이제 베드로전서로 들어왔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제목은 구원의 신비와 삼위일체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뭐 짤막한데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약간 좀 반복이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도 3절에서 5절까지 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으면은 이제 뭐가 잘 와닿지 않느냐면은 우리는 이제 평안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지만은 이게 이제 기록되게 된 원인과 배경과 사실 이걸 좀 공감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마치 어떤 책을 읽는 것처럼 읽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그건 좀 한계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전했던 또는 기록했던 당시에 이제 이 배경을 보면요. 이미 사도 베드로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대화제 이후로 64년 로마 대화제 이후로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죽어 나갔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그 혼란한 틈 또 어찌 할 바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실 이 말씀을 준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격려도 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면도 하고 또 그런 환경을 잘 이겨내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붙들어주는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포커스를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내는 이 서신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로마하고는 약간 벗어났다 할지라도 로마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곧바로 이제 이어지죠. 로마뿐만 아니고 지중해 연안 도시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은 그들한테도 이제 로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힘들이 미칩니다. 이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아마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삶의 원리는 뭐 그 동물이나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동물왕국에 보면은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암사자가 사냥을 할 때는 뭡니까? 먼저 잡아서 어디로 갖고 옵니까? 숫사자한테다 주죠. 그러면은 다 먹고 난 다음에 새끼들하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 먹이를 먹을 때 사람의 편에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새끼들이 저 먹이를 먹을 때 이 엄마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구해서 잡아왔구나 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못 하죠. 그냥 있으니까 먹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걸 언제 깨닫게 됩니까? 뭐 짐승이니까 뭐 알 수는 없겠네. 나중에 이제 자기도 똑같은 과정을 겪죠. 암사자라면은 나중에 이제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목숨을 다해서 또 먹이를 잡겠죠. 그렇다고 해서 숫사자가 놀고 먹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역을 지켜야 되니까 또 숫사자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게 죽이면은 다 살지. 그런 건 죽이 아니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막 얘기를 해요. 하도 들으니까 이제는 이제 또 저런 소리 하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근데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가도 똑같아요. 한 나라가 살아서 이제 건재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왔는지 모릅니다. 후손들은. 그러니까 약간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언제 합니까? 나중에 닥쳤을 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피땀 흘려서 싸웠구나. 이걸 이제 나중에 알거든요. 근데 또
성경도 비춰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어,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장성하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전해졌는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요, 약간 은혜가 좀 다르게 좀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2절을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실 이게요, 그냥 읽으면요 안 들어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걸 약간 구별을 해놨습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대단히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요, 삼위일체의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 나왔죠. 미리 아심에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자, 성령의 거룩이 구별하심을 통해, 이건 성령님에 의해서 구별되심이죠. 나중에 순종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뭐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의견이 있지만은 이거는 순종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자, 우리가 거기에 이르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분의 역할이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성령님의 구별,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이제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뿌려진 그 피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떤 마치 구원의 과정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산다 그러면은 이 구절은요 약간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먼저고 성령이 나중에 와야 되는데 여기는 두 번째가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묵상이 필요하죠. 어떤 말씀하고 약간 비슷할까 했더니 히브리서가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여정. 우리가 이제 구원이란 말을 쓰지만은 구원도 크게는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아서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 구원이 이제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승리하는 삶. 이것도 역시 구원입니다. 마지막은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거. 이건 이제 육신의 구원이죠. 자, 지금 이 과정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22절에서 24절 보면요, 제가 이걸 압축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거의 사도 바울일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미 이제 믿은 성도들한테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고통들 얼마나 무섭냐. 그렇지만 인내하자 이거죠. 왜냐? 너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아예 그냥 앞으로 이를 것이야가 아니요, 이르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써요. 이제 이런 표현은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하니까 과거처럼 시제를 바꿔버린 게 많습니다. 자,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지금 닥치는 환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알아. 그렇지만 여기 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돼. 왜냐?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아요. 자, 먼저 구원받았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됐지. 나중에 이걸 잘 인내하게 되면은 바로 이 피에 이르게 된다. 사실 이 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 말고, 그건 땅에서 흘린 피고, 이 피를 하늘 지성소에서 뿌려줘야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부활의 약속이 확증되는 거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나중에 이제 부활해서 이곳에 이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피를 보게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서 세 분의 어떻게 보면은 포커스를 세 분, 즉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에 대해서 이 인격을 분명히 어떻게 보면 기능을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해 줍니다. 우리는 이걸 대명령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물론 사도들한테 주셨지만은 이 명령은 사도들 뿐만 아니고 전부 다 우리에게 이제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분명히 언급돼요. 자,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 안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분의 역할들이 나와 있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빠짐없이 전부 다 그대로 전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사도들이 받고 사도들이 배웠던 것을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달돼서 사실 우리한테까지 온 거죠. 그럼 우리는 빠짐없이 그대로 전해야 되고 또 이 명령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이 말 안에도 삼일체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이미 배웠던 거지만은 또 우리도 어떤 책임이 있느냐, 그대로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성경은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인격이 나옵니다. 어디에 정확하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3장, 이건 16절이 아니에요. 잘못됐네요. 제가 말씀을, 이거는 고쳐줘야 되겠네요. 자, 이거 일단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영께서 자기 위에 내려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세 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올라오셨을 때 성령께서 오셨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죠. 세 분의 인격이 뚜렷하게 나와요. 그래서 양태론이 끼어들 틈은 없어요. 양태론은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이 됐다, 성령이 됐다가 인격이 하나예요. 양태론은 인격이 하나예요. 한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얼음이 물이 됐다가 물이 수증기가 됐다. 이건 양태론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새 인격이 뚜렷하게 나와요. 만약에 이게 한 인격이라고 그러면은 물속에 들어가다 나왔다가 갑자기 그냥 성령이 되었다 내려왔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올라가서 말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새 인격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질서도 정확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명령했다 복종했다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적인 질서로 묶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보십니다.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분명히 성령을 보낸다 그랬죠. 자, 그분은,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자, 그분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이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이는, 자, 성령께서 나한테서 받아서, 예수님한테서 받아서 그것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만 성령은 선포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스스로 본인을 높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요, 새 인격이지만 뚜렷하게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일체는 뭐냐? 이분의 세 분이 다 창조주란 뜻이에요. 막 삼일체는 막 제가 들어도 헷갈려요. 뭐 하나가 셋이 됐다가 셋이 하나가 됐다.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딱 한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창조주, 당연히 창조주죠.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고,
성령님도 창조주다. 이 뜻이에요. 이게 삼일체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온 세상, 온 우주는 딱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뭡니까? 창조주하고 피조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은요, 창조주의 영역이에요. 그 외에는 다 피조물의 영역이죠. 사탄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천사도, 사탄도, 무리도, 모든 만물은 다 피조됐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 구분이 뭡니까? 창조의 이 영역은 딱 이 세 분만 가진다. 이 뜻이 바로 삼일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 구절을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나중에 이 말씀이 누가 됩니까?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인데 모든 것이 예수님 위에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창조주야. 그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요, 이걸 아예 첫머리다가 딱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 있지만은 예수님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님은요? 시편 104편, 대단히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104편은 창조의 시예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운행, 이게 104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편인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자, 이때 창조의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사온즉. 히브리어는요, 창조하고 만들다는 단어를 두 가지를 구별합니다. 창조하다는 바라 씁니다. 바라는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만들다는 아사라는 단어를 써요. 원어는 나눠줬어요. 우리는 뭘 만들잖아요. 이거 만드는 게 아니지.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 자연이니까. 어쨌든 뭘 만들잖아요. 내가 만든 거하고 하나님이 만드는 거하고 단어가 틀려요. 이 만들다, 창조가 됐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한테만 씁니다. 자, 주의 영을 보내시니 그것들이 창조되었사온즉. 성령은 창조의 영이라는 거죠. 욥기 33장 4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욥이 이제 새 친구들한테 했던 얘기죠.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이 나를 만드셨고, 창조의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은 창조의 주권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요, 이걸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아들하고 성령은 안 믿어요. 뭘로? 창조의 주권자를 안 믿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하는데 그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요, 아주 탁월한 지도자, 이 정도지 이분한테 신성이 있다 이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또 성령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있으니까 믿잖아요. 믿는데 뭘로 안 믿냐? 창조의 영으로는 믿지 않아요. 자,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자, 분명히 성령께서 뭐 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명령을 누가 합니까? 성령님께서 하세요. 사울과 바나바를 구별해. 자,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자, 구별을 성령님께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해서 파송해서 보냅니다. 인격체예요, 인격체. 오늘날 유아쟁이들은 그냥 에너지로 보잖아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식으로 믿으면 성령께서 인을 쳐주겠어요, 안 쳐주겠어요? 당연히 안 쳐주죠.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믿을 때 성경대로 믿는 게 중요하죠. 성경대로 믿지 않는데 성령은 증거형인데, 저놈들 봐라? 나를 에너지 따위로 믿네? 그러면 성령님이 도장을 찍으려다가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찍어주겠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 유대인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하고 대화가 있었어요. 아마 이제 요한복음 8장 57절, 58절 이 사건은요, 거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6개월 전쯤 됐을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제 질문하다가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뭐 우리는 뭐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자유하라냐 쭉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딱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거는요, 국어로서는 표현이 안 돼요. 왜냐면은 뭐 오늘은 에고의 의미는 항상 있다는 뜻인데 아브라함 전에도 끊임없이 존재했다는 뜻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메시아는요, 이미 그 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창세 전부터 계셨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좀 믿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다는 게 때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문을 열지 않으면은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겠는데 생각이 좀 들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저 구원받았어요 하지만은 이거는 엄청난 신비예요. 우리는 정말로 내 양심에 이 어떤 평화가 이제 회복돼서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 과정 하나를 보면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신비가 이제 결합이 돼 있죠. 자,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역사를 약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걸 기억해야 되느냐면요, 이거는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은 고백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에 자,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사역이 끝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일 위에 홀몬산 밑에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뭐 어떤 이는 뭐 침례 요한이, 어떤 이는 에레미야요, 뭐 어떤 이는 엘리야요,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갖다 붙이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매번 하니까 뭐 이딴 거 누가 몰라 이렇게 하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는지 예수님이 증명해 주셔요. 바요나 시므나, 요나의 아들 시므나, 너 참 복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알려주셨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백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거 알게 한 거 너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왜 이게 위대한 고백이냐면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메시아입니다. 자, 이 메시아는 인성은 다 믿어요. 유대인들도 인성에 대해서는 다 믿어요. 신성은 안 믿어요. 왜냐?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요 뿐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신성이에요. 신성이란 말은 당신이 바로 창조주의 이 뜻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뜻이에요. 이 위대한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때부터 이제 전혀 다른 그룹이 생겨나요. 이때까지는 유대인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렇지만은 먼저 교회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자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뚝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을 그 존재는 알아. 뭐 보니까 세상에 막 다 떠들고 있네. 그런데 뭘로 믿기가 힘듭니까? 하나님으로 믿기가 힘든 거예요. 자, 헬라인도 똑같아요. 헬라인들은 왜 믿기가 어렵냐? 예수님의 존재는 알아. 그런데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네?
어랍쇼? 아니 신성을 가진 분이 악한 육체를 입었다고? 저거 안 돼. 믿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당연해요. 아무런 이상도 없어요. 그냥 너무나 기쁘게 우리는 이걸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거는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은 많이 봤잖아요. 자,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던 분이에요.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자, 가이사랴, 이거는 빌립보가 아니에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고 바로 요바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바로 고넬료의 집입니다.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지금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본인이 보고 간증하고 똑같네. 내가 받은 성령님이랑 똑같네.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왜 여기는 주의 이름입니까?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님 이름 다 주죠. 한 분이에요, 한 분. 창조의 주권을 갖고 있죠. 자, 바로 이 경험을 어디다 쏟아붓습니까? 사실 베드로 전세다 쏟아부어요. 예, 자신의 모든 체험과 경험과 예수님께서 들었던 것과 이제 앞으로 닥칠 이제 두려움에 떠는 그런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격려하면서 이 말씀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약간의 이런 배경을 읽으면요, 아, 이게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과 믿음과 순종. 왜 순종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믿거나 말거나 다 구원시키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안 믿어도 다 천국 보내고 다 하잖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죄값 다 치르고 보혈의 피를 다 흘려줬어요. 아, 그러면 그냥 다 천국 보내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그래서 막 이것 갖고 제한 속죄, 뭐 완전 속죄, 뭐 수많은 교리가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분명히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만 아니고 누구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나와요. 전체, 이건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러면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간단하죠. 안 믿으니까. 믿는 것은 누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믿게끔 합니까? 본인이 믿어야죠. 왜냐? 각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건들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꺾어가지고 너 그냥 믿을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믿게 해줄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들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복음이 우리만 선포된 게 아니라 다 선포됐어요. 문제는 뭡니까? 안 믿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믿지 말라고 했습니까? 너 지옥이야. 너 믿어서 소용없어. 이렇게 했냐고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다 선포됐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요한일서 보면은 순종 나오잖아요.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신비롭지만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예정론이나 또는 무슨 뭐 의지론이라 뭐 이런 걸로 안 통해요. 그 어떤 걸로도요 설명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선택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선택 안 받았다 그러면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우리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할렐루야하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능하면 내 육신의 죄를 제어하고 가능하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뭐 큰일 할 필요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늘 보내드렸던 말씀 묵상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나를 무릎 꿇려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게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계속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